11월 첫째 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늘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펴서 빛이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겁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11월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오는 게 우리에게 이 찬바람이죠. 이 찬바람이 서늘한 바람을 통하여 우리는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먼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유의하시고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더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이 생명 거룩하게 또 강건하게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정말 갖가지 일들, 선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선한 일, 그 행한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들의 율법에 반대되는 거다 이것이죠. 이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거 옳지 않다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현대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 왜 그래 그렇게 하겠지만요. 그 당시 저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던 그런 관습이며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이 율법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약에 특히 요한복음, 특히 주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 대화를 하고 서로 언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정말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아야 될 일,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받아야 될 일, 잘못했다고 책망받을 그런 일들은 없는가를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30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30절, 이 32절의 이 내용은 뭐냐면요. 야, 네가 뭔데? 바로 이 전절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고 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선한
뭐 심판을 하겠다는 거야.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함께 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까지 아버지를 본 적도 없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야. 예수님이 이 말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이 이야기 안에서 나는 그냥 이 구원이나 이 세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종속된 존재야. 나는 그냥 이 방관자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아버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경외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하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 참되지 아니하다고 너희가 말할 거다.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따로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가 구약의 그 말씀들 선지자의 말씀들 많이 읽었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사야서의 예레미야서의 많은 그 선지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날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그가 이 땅에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귀머거리가, 안진뱅이가, 소경이 이런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구약에 이미 다 선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저 요단강가 그 광야에서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요한이 있잖아요. 그 요한이 바로 나를 위하여 증언했다. 한번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물었을 때 그 요한이 어떤 말을 하느냐. 바로 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 스스로 세례를 준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요한은 회개케하게는 그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자를 볼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 메시아이고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 화평케 하는 그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이야기합니다. 보라! 저가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것이 이게 무엇일까요? 이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결코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소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그 양푼이 앞서서 손에 들고 가야지만이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너희가 해마다 절기마다 지키는 너희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안수하고 번제하여 그 피의 흘림으로 제사 지냈던 그 제사.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죠. 너희가 해마다 절기마다 드렸던 그 희생의 제사로는 너희의 죄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밖에는 하지 못해. 그러나 단번에 드리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의 죄를, 영원한 죄를 속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인 것이야.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모든 메시지의 중점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받게 됩니다.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둘째 계명이 그렇습니다. 너는 우상을,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요, 나를 위하여 믿습니다. 내 구원을 위하여, 나의 형통함을 위하여,
나의 삶에 무엇을 위하여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내게 넘치고 넘쳐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고요. 내 삶이 형통하고 내가 좀 감사할 일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인간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지 못한 여전히 구약의 백성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있죠.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하여 그 외삼촌네 집에 갔잖아요. 외삼촌네 집에 딱 갔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마음에 너무 쏙 드는 여인입니다. 바로 그 라헬이죠. 근데 라헬을 위하여 정말 7년을 종살이합니다. 정말 7년을 그 외삼촌 그 앞에서 7년을 종살이하면서 마음은 좀 기쁜 마음도 있지만은 마음에 이런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7년이 지났는데 저 외삼촌이 안 돼, 너 더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7년이 지나고 딱 그 결혼식을 딱 했는데 그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 왜 이럴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라반이 말을 합니다. 이곳에는 법이 있다. 이 법에는 언니를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결혼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너에게 준다. 그리고 라헬도 죽었습니다. 대신 라헬을 위해서도 네가 7년을 섬겨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아라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통하여 모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은 정말로 가슴 졸이면서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그 주님이 오시려지 그런 마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를, 율법을 지켰다면요, 이 성령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라헬이라는 그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 여자를 이미 얻은 다음부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똑같은 삼촌 집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지낸 7년이었지만 그 세월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온 이후부터 그 신약의 시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성령을 받는 존재로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의 형편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그 일에 있는 그 제약과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과 방해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35절에 그 말씀합니다. 요한, 너희가 정말 요한을 특별하게 섬겼죠? 바리새인들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말할 때 그들이 아무 답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요한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나와서 회개 세례를 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노라. 그들의 가장 큰 기쁜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 앞에 막 나가서 세례도 받고 또 광야에 나가서 그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생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잠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인 것입니다. 이 등불 자체가 아닙니다. 이 빛 자체가 아닙니다. 그 빛 자체이시며 등불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증거하기 왔던 그 예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꼭 내가 하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려내는 사건, 그리고 안식일날 그 성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운 이 모든 사건은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표적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는 그런 것이죠. 이 당시만 해도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 병들게 사는 거, 아주 어렵게 사는 거에서 정말 좋아지게 회복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야. 이런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행위를 통하여 너희가 내가 메시아임을 믿어라.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 후편에 가면요, 제자들한테도 이 얘기를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정말 믿지 못하게 하거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을 보고 믿어라. 이 일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결코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음성에 대해서는 들었던 자들이 있죠. 세례 받을 때, 또 제자들 위해서는 변화산 사건을,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천둥과 번개 같은 그런 소리를 듣죠. 그런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법 안에 갇혀있던 그들, 특별히 그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정말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이 선지서들을 잘 알고 있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냥 방관자로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함께 있었던 존재는 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 뭐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이죠? 지금 하는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도 포함되지만은 태초부터 그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곧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며 지금 말하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바로 이 구속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생명의 부활의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논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씀에서는 그 영생을 주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메시아에게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너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걸 못하는구나.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존재이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너희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죄를 대속할 자가 누구인가. 너희는 그래서 이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너희가 죄가 생겨날 때마다 제사장을 찾아가 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상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존재가 바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건 꼭 이 예배를 드린 예배 초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각 사람의 이 바로 성전님의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들이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위로하며 혼면하며 슬플 때 함께 기도하며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여 이기고 기쁨을 나누며 더 교회를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까지가 바로 예배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 성경에서 정말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그 영생이 누구냐?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영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음 절 41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38절 말씀하고 이 42절 같이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 지금 너희가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 율법을 연구하면서 결국 나를 찾았니? 이들은요, 누굴 찾았냐면요, 사실 이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이들이 내가 신앙이 좋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요? 성전에 와서 매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람들 있을 때 어려운 사람한테 막 도와주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아이고 김바리새님 훌륭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유 최바리새이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지난번에 누구한테 쌀 10가마니 봉사하자면서요. 지금의 말로 보면 아유 김집사님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유 최집사 오늘은 새벽 예배 안 나왔네? 이들이 율법을 행위를 지키면서 이것들을 서로 자랑하고 서로 그것들을 연구하고 아이고 김바리새님은 천국에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서로 이런 좋은 말 하는 이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광야에서 시험 받고 있는 그 예수님, 기도하는 그 예수님 그 주위를 마귀의 사탄의 영들이 쫙 돌리다. 예수야, 너 꼭 십자가를 져야겠느냐?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그 영광, 이 영광이라면 모든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을까? 네가 하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붙들어주는 걸 보면은 그 영광을 본다면은 그거보다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증거가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절할 것까지 내면서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주님 말씀입니다. 사단아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만일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 말을 다시 정확하게 본다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벌써 나옵니다. 내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매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게 그 당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온 이후에 예수님은요 1차 출마할 때요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 죄사함의 대속자로 오신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오기 전에 이들 절대 못 깨달습니다. 가족들도 못 깨달았습니다. 제자들도 이때까지 못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 예수님의 동생은요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습니다. 가족들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 유다 또한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됩니다. 정말 함께 살아왔던 존재, 이 형이 우리와 함께 밥 먹고 함께 똥 싸고 함께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그 형을 이 가족을 메시아로 여긴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그건 무엇이 아니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 만약에 병 고치는 의사, 만약에 내가 뭐 주식 투자하는데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는 그런 이름으로 오면, 아니면 너 잘하고 있어 아우 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막 칭찬만 하는 그런 존재로 왔다면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생명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심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존재는 딱 그 예수님밖에 없죠. 너희가 정말 이 메시아인 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왜? 너희는 너희의 영광만 구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이 정말 다치고 정말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강아지 한 마리 끌고 와서 아유 이 강아지를 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놨으니까 네 아들도 그렇게 해놔. 이게 당연한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모세니라. 이들은 이 출애굽하는 거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기억하라는 딱 두 사람이라면요, 이 구약시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한 사람 더 한다면 다윗과 여호수아겠죠. 이 모세는 출애굽한 엄청난 그 사건이죠. 그처럼 우리도 이 로마에서, 이집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것처럼 이 로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줘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너의 영적 죄가 너를 붙들고 있는 죄의 옥살이라고 하는 너희를 영적으로 구원해 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세가 나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그걸 모르고 있었니? 이렇게 모세가 고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장에 오병이어 사건 나오기 전에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넘습니다. 넘으면서 광야로 갑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너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가를 건너서 동편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어내 주시죠. 그래서 6장 44절부터 47절까지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선지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이미 태어나기도 이전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이 큰 증거이고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증거가 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이 인간이,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변화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지키는 방향으로, 지키는 쪽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일이며,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정말 자기들의 영광을, 자기만을 위한 그런 영광을 취하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구원받은 자라면은 너희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곳에서 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인방에 피를 바르고 이 양고기를 함께 먹는 자들은 같이 나왔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백성들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는 그들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죄가 있기 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그 창조의 모든 역사를 이루셔야 하나님이 안식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한 이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어떤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온전한 모습의 교회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내려졌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이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본질을 아버지 잘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버지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영적 자녀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점점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의 아버지 문화에 아버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아버지 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구해내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에 아버지 빠져있지 않게 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죄악으로 아버지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아버지 아침 이슬 같은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아버지 그런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다음 세대도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도 아버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아버지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세상 만물이 아버지 끝나가면 아버지 시간 이 시대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외워 나가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그런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행복해하고 교회 아버지 젊은青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신령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신앙을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신령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가족 사진 찍고요. 또 우리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식사하시고 교제.